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지금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할 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믿음의 결단이 뭐였습니까? 혹시 자신이 고기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형제가 실족한다면 자신은 절대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연장선상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이 자유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오늘 이 본문의 부분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이 부분의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가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던 예수님 닮은 이 삶을 지금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9장의 사도 바울의 믿음의 삶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금 또 간략하게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잠깐 나누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 가운데 어떤 리더들은 자신들이 바울보다 훨씬 더 나은 자격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도 바울보다 더 탁월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내지는 쉽게 말하면 자기는 유대의 율법에도 능통하고 또 자기는 유대의 혈통이고 이런 거 있겠죠. 자기가 더 사도 바울보다 더 훨씬 더 나은 자격과 어떤 그런 증명서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훨씬 강력한 근거를 대면서 내가 사도다라고 말하는 주장하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도의 개념, 그것은 뭐냐면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로 하여금 자신이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도록 군림하는 것, 좀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권위주의, 이렇게 이해하셔도 그렇게 틀리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탁월함, 남들보다 더 뛰어난 스펙, 남들보다 더 대단한 무언가를 제시하면서 그들 위에서 군림하면서 명령하고 순종하게 만들고 따르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들은 기독교 성경적인 리더십을 종이 아닌 주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바울은 주인의 자리에 서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위자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권위자도 아니고 리더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혹평하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은 외모도 볼품이 없었고 또 너무나도 약했고 또 실제로 언변도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쓰지만 말에는 어눌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너무 부드러웠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종을 자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반납하는 겁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무리와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변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이 변호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게 아니라 단순히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걸 쓴 게 아니고 진정한 자유인은 어떻게 그 자유를 선용하면서 어떻게 그 자유를 선하게 사용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 대한 이 공격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먼저 변호하는 겁니다. 나는 자유인이고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았고 실제로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말은 뭔 말이죠?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이는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하면서 이 변명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변호라는 의미입니다. 변호하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자신의 사도성 또 자신의 어떠한 공격받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현재 그 권위 이것들을 변호하기 위해 썼지만 이 고린도전서 9장 안에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특히 어떻게 그가 의도적으로 자유롭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기로 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유를 제한했는지 특별히 이것은 자신의 자유를 반납하는 것은 연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강함의 표시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에 먼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자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9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자유인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먼저는 자신이 자유인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나는 자유인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인이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성도의 자유의 기본은 이거예요. 내가 자유인이라고 믿는 것.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것.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매이지 않는 것. 무엇이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거나 그 사람의 삶이 복을 받거나 그 사람의 삶이 저주를 받거나 이게 아니라 어떤 것에서 매이지 않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유를 반납할 줄 아는 자유. 이것이 성도의 자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누리는 자유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입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것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유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세상의 자유민주주의도 그런 자유는 없어요. 그렇죠? 자유민주주의도 그런 자유는 없습니다. 하물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자유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은 성경적이지 않는 리더십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그들이 말하는 권위, 그들이 말하는 리더, 그들이 말하는 사도는 여러분 군림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안 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히 권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마실 권리가 있죠. 그리고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설립자로서의 권리가 있고, 또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것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4절부터 쭉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4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이것은 기본 권리예요. 기본 권리. 기본 권리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결혼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뭔 말이죠? 바나바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자비량으로 섬겼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무더운, 여름에는 무더운 도시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이 무더운 낮에는 잠을 잡니다. 지금도 이집트나 중동 지역을 가면요, 북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을 가면 오침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간에는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출근했다가 낮 시간 되면 퇴근해서 집에 가서 잠을 잤다가 좀 다시 선선해지면 출근을 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는 천막을 만들어서 팔면 생계를 했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지금 이 내용들이 쭉 지금 나오는 것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절과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권리를 취하는 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건 주님도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권리를 취하고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으로서 그 권리를 쓰지 않고 그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반납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리를 쓰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권리를 쓰는 건 여러분 본능입니다. 본능이에요. 내가 수고한 만큼 뭔가를 얻는 거, 그 본능이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연스러운 권리를 반납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러한 권리를 반납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권리를 반납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이 쉬워서 권리를 반납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가 내려놓음이란 책도 있었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당장 제가 2005년도에 신학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이게 그때 당시에 산업자원부하고 연계된 대학교 사업이었습니다. 미취업된 학생들을 재교육시켜서 이렇게 취업시키는 거였는데, 이게 뭔가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예산이 안 내려오면서 제가 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와, 그 월급쟁이가 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으면요 정말 힘이 듭니다. 정말 힘이 들어요. 나중에 차비도 없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월급이 안 나오니까 버스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리를 포기한다는 게 말이 쉽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스스로 반납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하는데, 무조건 권리를 포기하란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라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해야 할 때 그 권리를 포기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나 이거 내가 없으면 이거 죽는데? 나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나 이거 없으면 망하는데? 이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해야 할 때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기꺼이 사람의 종이 되기도 하고 기꺼이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권리 포기 이런 표현들을 쓰지만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복음을 위해서 권리 포기가 안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권리 포기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사도 요한을 빼고 다 순교하죠. 어떻게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죠?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려서 일평생을 그 선교지에 가서 헌신하죠?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본문에서 보면 12절과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뭐 때문에요? 복음이 가로막히지 않게 하려고. 복음의 가치가 평가절하되지 않게 하려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아시죠? 이 소작농이에요, 소작농. 근데 자신이 소작으로 일구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이 소작농이요, 이 가난한 농부가 알게 됩니다. 자신의 전 재산보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무엇을 안 겁니까? 복음의 가치를 안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안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니까 자신의 모든 권리가 포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전하는 복음의 가치가 뭘까요? 복음의 가치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사도 바울이 누려도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을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로마서 8장에 잘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반지에 비유하면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로마서 8장을 다 훑어볼 수는 없고 부분만 발췌해서 보겠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가치는 뭘까요?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복음의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도 정죄 안 하신대요.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신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령님이요, 그래도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의 영에다가 증언을 해줘요.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줘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 믿으면 고난 받습니다. 고난 따라와요. 중요한 것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럼 예수 안 믿으면 고난 안 받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고난은 안 받아요. 고생만 해요. 죄와 사망에 묶여 살다가 고생하다가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8장 28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복음의 가치가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만들어줘요. 예수 안에서는 버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선 버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지워버리고 싶은 어떤 과거도, 어떤 수치도, 어떤 연약함도 버릴 것이 없어요. 주님은 다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셔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9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음의 가치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사도 바울이 뭘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놔버려요. 그 권리가 조금 이따가 뭔지 좀 더 자세하게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권리 기꺼이 포기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면, 복음의 가치를 경험하면 그렇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 복음의 가치를 알면 권리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어떻게 권리를 반납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자랑에 대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랑에 대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뭐죠? 자기는 권리를 안 썼다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마땅히 취해도 되는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안 썼어요. 다 반납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섬겼으니까 섬기고 수고한 것에 대한 생활을 고린도 교회가 책임져 줘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 부유한 사람 많아요. 거기에 여러분 귀족들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생활을 책임져 주지를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 가지고 왜 내 생활을 안 책임져 주냐 하면서 따지고 대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것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런 권리가 있고 나에겐 이런 권리가 있고 아까 4절부터 쭉 기록이 돼 있었죠. 나에겐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쭉 기록했는데 보세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이 말을 쓴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너희들 보고 책임져 달라는 말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이 말이 뭔 말일까요?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변호할 때 나를 이렇게 권리 책임져 달라는 말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만약에 사도 바울의 권리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일단 생활비를 책임져 주고 사도 바울을 높여주고 사도 바울을 인정해주고 사도 바울의 명성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사도 바울의 학식과 지식과 성품과 이 모든 것들을 높여주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오,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서 목회 성공했는데? 오,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서 목회 성공하더니 이름 좀 이제 목회 세계에서 좀 알려졌는데? 오, 사도 바울 굉장한 사람인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자랑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목회 성공, 교회 부흥, 교회를 부흥 성장시킨 사람, 탁월한 설교자, 탁월한 학자, 이것을 사도 바울의 자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 자랑을, 내가 명성 얻는 것, 내가 목회자로 성공했다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내가 인기 얻는 것, 이것이 내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 차라리 난 그것이 내 자랑이라면 난 죽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자랑으로 여기죠? 소위 입신양명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자신의 몸을 세워서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 사업에 성공해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직장에서 승승장구해서 돈과 명예와 인기를 얻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요, 이방인의 사도요, 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사례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명성과 인정을 얻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 이방인 수많은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야, 사도 바울은 자랑할 만해,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는 것을 사도 바울은 죽기보다 싫어했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들에게 우상과 같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 성장과 자립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자립되고 교회가 성장하면 그것이 그 목사의 명예와 훈장으로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마저도 자랑할 것이 아니래요.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마저도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가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고백하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에게는 전혀 다른 자랑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12장 5절을 고린도후서 12장 5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9절에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대요.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한다고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인정 얻고 그래서 인기가 많아지고 명성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목회 성공했다고 칭찬을 받고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약한 것을 자랑하겠대요. 직접적으로는 자신의 이 병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뭘까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뭘 자랑한다는 말일까요? 사도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사도 바울의 자랑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여기서도 이야기하죠.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뭔 말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자신은 죽어지고 오직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자랑의 기준이 달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랑은 자신이 수고하고 헌신하여 그 권리를 받아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명예와 성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권리가 포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자기 안에 머무시면, 예수 그리스도만 자기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권리를 반납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사명의식. 자,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의로 하든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나는 사명자다 라는 겁니다. 나는 사명자다. 이방인을 위하여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움받은 사명자다.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재의 권리에 취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느헤미야 1장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1장 1절에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의 수산궁에 있습니다. 왕궁에서 사물을 보는 고위 관료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권리입니다. 권력자로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지금 그 자신의 형제 하나니에게 지금 자신의 민족의 형편을 묻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니가 이야기해 줍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이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의 마음 안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다. 수산궁에 있는 건 권리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사명인 것을 확신했을 때 권리에 취하지 않고
사명자로서 그 권리를 반납하고 자신의 자유를 반납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진 분명한 사명의식,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목숨을, 사람은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기본 생존권에 대한 본능이 있어요. 근데 그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이 생존권의 본능마저도 사도 바울이 내려놓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명의식을 분명히 가지면 권리에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한 부르심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와 권리를 자신을 위해서 쓰는 자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종을 자처하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반납하는 참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마땅히 권리를 누리고자 하는 본능을 억제하고 자신의 권리를 반납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았고, 다른 자랑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분명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인이에요. 마땅히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자유를 반납하고 스스로 종을 자처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보면, 여러분, 바울이 유럽으로 향한 배는, 바울이 이 유럽으로 가는 배는 이 유럽을 실은 배였다라고 말을 하죠. 바울을 실은 배가 아니라 유럽을 실은 배였다라고 말을 해요.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내가 자유인인 거 확신하고,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리되 때로는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그 자유를 반납하기를, 그 권리를 반납하기를 말씀하실 때 기꺼이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반납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